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했는데,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실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은 항상 서신에 보면 뭐부터 얘기합니까? 감사할 것부터 얘기하죠.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된 교회라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미 그렇게 칭찬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근데 오늘도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첫째,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한 일들이 많은데 그 믿음들이 더 커졌다는 거죠. 자라갔다는 건 큰 믿음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풍성한 사랑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 근데 그 수고가 어떻다고? 서로 사랑하는데 풍성해졌다는 건 더욱더 많은 사람들, 더욱더 사랑의 대상이 많아졌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런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잖아요. 소망의 인내인데, 이 소망의 인내, 오늘 강조점 여기 있는데, 이 소망의 인내, 왜 인내해야 되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박해와 환난이 있다. 교회가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 와중에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자랑할 만큼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랑거리.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음에도 굴하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뭘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땅에 소망을 두면 다 넘어지죠. 낙심하죠. 그런데 오직 천국 복음을 붙들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지금 땅에서는 박해와 환난 속에 있음에도 그들은 꺾이지 않고 굽히지 않고 여전히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그리고 성숙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쓸 때는 문제가 없으면 안 쓰죠. 문제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를 할 때는 뭐냐면 잘못된 재림 사상이에요. 잘못된 재림 신앙. 이 잘못된 재림 신앙의 문제가 뭐냐? 뭐 교리적이냐 이런 게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곧 오시리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오실라 이제 멀지 않아서 하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영향력이 뭐였습니까? 그게 뭐냐면, 게으른 삶이에요. 왜? 이제 주님 오시는데, 세상 망하는데, 그까짓 게 뭔 소용이 있어? 다 그냥 끝날 건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그러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뭐가 무너집니까? 게으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생활이 무너져요. 네, 규모 있는 삶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 생활이 무너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기도하고 하지만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풀타임 사역자는 풀타임으로 해야 돼. 그럼 사례비를 줘야 돼. 그럼 뭐 모든 성도가 다 풀타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자기 생활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들의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에. 그래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다가 바울이 이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준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그냥 잘못된 삶으로 신앙의 해석이 잘못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곧 오신다는데, 옛날에 이장님이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저도 그때 한때 막 들뜨고 그랬어요. 그 학생 때. 아이고, 대학교 가서 뭐 할 거냐. 주님 오신다는데. 믿어지니까. 막 그 책 보고 막 그랬는데,
있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소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 흰 옷 입고 가서 기도했는데 오시기는커녕 그저 개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집 팔고 다 했던 거 이장님이가 자기 이름으로 다 명의 도용해가지고 사기꾼으로 몰렸잖아요. 예, 그런 거야. 자꾸 이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해석하면 이 곧오시리라는 이 말의 의미에 결국은 사기꾼, 이단 사이비들이 요걸 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해요. 그럼 요걸로 성도들을 꼬시려면 납득시키려면 뭐냐? 현세의 사건과 이슈를 이거를 뭐예요? 강조해. 그래서 뭐라고요? 공포팔이를 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종말팔이 장사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이 아하 믿어지니까. 왜? 현세의 사건 이슈 뉴스잖아요. 뉴스. 이 뉴스들을 가져와 가지고는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이거다 그러면서 막 또 우리가 잘 아는 적그리스도, 또 뭐가 있어요? 666표. 어느 때는 이게 뭐 신용카드다, 어느 때는 바코드다, 어느 때는 베리칩이다.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뭐, 언제는 뭐 트럼프였다, 오바마였다, 뭐, 하여튼 미국 대통령은 한 번씩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 논리대로 말하면. 세상에. 이러면 안 돼. 이런 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고요. 한두 번 당해야지. 근데도 아직도 이런 것에 관심 갖고 이런 것에 끌려서 자꾸만 문제가 터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쉽게 속아. 사람들은 단순하니까. 왜? 자기의 생활고가 있는데 이런 거 하면요 피할 군용을 주는 거야. 게으른 삶으로 가는. 게으르다는 거 이게 뭐예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백수가 되는 거예요. 백수가 되는 거야. 백수. 생활이 무너지니까 백수가 되는 거야. 백수가 되는 데 있어서 뭘 준다고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명분. 근데 이런 잘못된 명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열심히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복음 전파해야 돼. 근데 자기 생활이 무너지고 자기 직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가서 막 전도한답시고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 예수. 뭐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아직도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성공해보고 싶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곧 오신다, 세상 종말됩니다, 당신 그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다 오세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라는데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거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뭐 재산이 있고를 떠나서 그냥 인생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걸 빌미로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누군가로부터 시작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자꾸만, 안 그래도 박해와 환란 속에서 힘들게 믿음 지켜가고 있는데 교회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삶은, 마치 그 당시 박해와 핍박을, 보세요. 박해와 핍박이 없으면 그런 말 하기도 어려운데 박해와 환란이 있거든. 그거 봐라. 이 환란 핍박 봐라. 주님 곧 오신다. 로마 황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막 갖다 붙이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박도 되게 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 잘못된 재림신앙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흉흉할수록 이런 종말팔이, 공포팔이 하는 사람들 항상 등장합니다. 다양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이비 이단이 뭐 사람 가려가면서 합니까? 뭐 사기쳐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아니 왜 교주는 땅을 사고 집을 사냐고. 주님 곧 오신다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그런 것에 넘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자랑을 하는데 5절 보세요. 이는 자랑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요게 그거야. 왜 환난과 박해가 왔나 봤더니 너희들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너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그런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뭐한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박해와 환난은 있긴 있는데 왜 유독 심하냐?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라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그 잘못된 재림신앙관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똑같이 둘 다 박해와 환란인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거야. 박해와 환란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박해와 환란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 하던 일도 때려치고 게으른 삶으로 들어가고, 그 게으르다는 말 안에는 뭐예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기에게 일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삼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와 환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을 잘 봐야 돼요. 박해와 환난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잖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 박해와 환난 그런 거 아니어도 너희들은 예수 믿고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으니까 하면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자꾸 세상을 향해서 욕하고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가 어쩌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데 힘주고 근데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열심히 또 나가서 일도 하고 그 바쁜 중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 당시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받게 하는 자들 있죠. 예, 교회 안에 그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 자 재림이죠. 자 너희들 재림 신앙 갖고 있지. 근데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 그때 주님 다시 오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한마디로 불신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뭐라고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달됐는데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아예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 예수 믿었어. 그런데 실상 삶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있지만 뭐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 항상 사단이 심어놔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건데 이거 너 기억해야 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뭐라고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함께 있어. 세상 가운데는 뭐라고? 여전히 불신자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 박해와 핍박, 환난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있는 거야. 당연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전해야 되고 천국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들은 뭐 한다? 형벌은 어디서 쓰는가? 재판받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사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벌에 처하는 것이다. 영벌은 곧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뭐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네.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럽니다. 그러면 안 봤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떠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서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자들, 세상으로 다시 나간 자들, 그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영벌이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바울이요. 아주 단호하게 그냥 딱 끊어버려. 야,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야. 라는 거죠.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분위기가 다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선교여행하고 있을 때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이제 쓴 편지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이 한층 더 이제 뒤로 나이 먹어서 쓰는 건데 뭐라고? 야, 얼르고 달래고 이런 거 이제 안 해. 단호하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다 알지? 하나님 모르는 자,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된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어떻게? 영원한 형벌, 멸망의 형벌에 처해져. 언제? 앞에 뭐라고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구름 타고도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불꽃 가운데 그러니까 공중에 재림할 때 모습과 땅으로 강림하실 때 모습은 달라요. 완전히 이제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10절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어디로 땅으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다 모두 다 놀랍게 여기는 거죠. 왜? 이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때 오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맞이할 거니까.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고, 떠나는 뭐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중보자의 삶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이거는 말씀 전파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돼. 주로 예배는 찬송과 연결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서 이건 이제 뭐에 관계되냐? 자기 생활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 내 생활이 자체가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예배자로 사는. 예배자로 산다는 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코람데오라는 거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자, 전도자로 산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죠. 증인된 삶,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거죠. 이건 동행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보자는 뭐 하는 겁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돼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중재하는 거. 이거 기도는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나가서 막 일을 하는 게 동역이 아니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동역이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냐, 막 어린애 돌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동역은 뭐냐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든 어쨌든, 뭐라고요? 기도하는 게, 그래 뭘 움직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기도들이 쌓여야 뭐라고요? 진노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 가지가 뭐라고? 예배자, 전도자, 중보자. 다른 말로 하면 증인. 이렇게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해서 책은 이제 홍성건 목사님이 책을 써놓은 것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선을 기뻐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베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들이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라고? 부르셨잖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그래서 뭐라고? 날마다 거룩하게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여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중보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 근데 이제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믿음의 역사, 아까도 여기 나왔는데 믿음의 역사는 두 가지. 하나는 축사가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두 번째는 신유가 있어.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요 세 가지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다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거죠. 제압.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이걸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데 회복해야죠. 자, 신유. 다 좋아하는데, 이 신유도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죠. 또 기름 부으심. 두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주로 사역자들은 기름 부으심으로 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있죠. 이 능력 행하는 거.
엘리야와 같이 막 능력을 행하고 빌립처럼 막 동서사방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 예? 무리를 걷고 하는 것처럼 기적이죠. 기적의 역사.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런 역사. 기적. 요즘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합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막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전하긴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냐고 뭐로 했다? 성령의 능력과 뭐라고요? 나타남.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이 축사, 신의 능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뭐라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 그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요. 그냥은 안 되죠. 강팍한 심령이. 이걸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하느냐? 주의 손이 복음 전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12절을 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또 받게 하시는 축복. 이게 뭐다?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동시에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삶, 영광을 주시는 삶, 이 두 가지, 주거니 받거니 이 두 가지 삶이 뭐라고? 그 하나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뭐냐? 하나는 높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 예배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된다. 영광을 돌리는 삶,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매사가 그렇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잖아.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건 높여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를 어떻게 높여줘? 그걸 뭐라고 하냐? 세움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역 가운데서 비록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나님이 전화위복시키사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는 그 일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인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충이 먹어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세워주지 않습니다. 왜? 권세자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자기 문제고 역사 가운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권세자들은 성경의 진리라면 성경 말씀대로란 뭐예요? 모든 권세자는 북한의 김정은일지라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솔직히 형제가 없어요? 자기 형도 있었어. 김정남도. 그러나 어떻게든 간택돼서 그가 그 북한 땅에 정말로 수장으로 쓸 수 있는 건 그거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세운 거라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 세우고 선한 자도 하나님 세우고 애굽의 바로왕을 세울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왕 너는 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너는 나쁜 도구.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한 도구, 나쁜 도구로 지명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참된 신이요 통치자라는 걸 드러내려고 바로왕을 세워서 그 강팍한 마음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일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요, 어떤 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 그러나 모세가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성령 받았냐? 막 대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구별해 주잖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딱 구별해 세워주시잖아요. 찍소리 못하게.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조금 기름 부어줬더니 네가 잘난 줄 알고 막 하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 내 종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진 않고 여기까지만 할 건데 1장 내용은 그냥 소개 첫 번째인데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졌구나, 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있다 끊임없이
환난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동시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감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너희들은 칭찬받는 상급이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하신다? 복음 안에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공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배자로, 증인,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중보자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축사, 신요, 능력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돼. 말로만 나불나불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 세우신다. 겸손한 자는 세우신다 했으니 너희가 겸손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제 바울이 서두에 이렇게 먼저 못을 딱 받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2장부터 또 나갈 텐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거 잘못된 재림 신앙관 이게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람들이 잘못된 재림신앙관에 의해서 기껏 전해준 복음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바람에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이제 곧 주님 오실 건데 내가 지금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들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성도들 안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긴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와도 뭐라고요?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 학생은 계속 공부하는 거고, 군인은 계속 열심히 나라 지키는 거고,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는 일을 하면, 자기 일을 하면서, 뭐라고 남한테 패키치지 않고 신세 안 지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는 것이 언제 오신다고는 안 알려줬으니까, 오실 때 오시더라도 우리는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 우리 현재의 자리에서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